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교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저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잠시의 시간이지만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기 때문에 또 지치고 몸이 힘들어서 또 피곤해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셔서 하루속히 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에 그 동부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정말 지금 동부 수양회가 저희가 2010년부터 해서 15년째입니다. 근데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갔다 오면서 이번처럼 제 마음이 되게 기쁘고 또 이렇게 편하고 또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어떤 일하는 거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쏟아져 있고 그 행사를 잘 치르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힘든 시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함께 형제자매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또 너무 또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갔다 온 소감을 잠시 이렇게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의 그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2002년도에 우리 교회 이렇게 미라자매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에 이제 오기 시작했고, 2003년 1월 달에 처음으로 한국 수양회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됐는데, 그 지나간 20여 년의 이렇게 세월을 뒤돌아보면 오늘 말씀처럼 참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그 좁은 길을 내가 택해서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동부수양회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복음 전해주시고 하는 걸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또 저도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면서 생각됐던 것이, 정말 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뻤는데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동부수양회 2박 3일간 이렇게 복음을 풀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 안에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그 집회 다 끝나고 뉴저지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서 창세기 27장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그 구절 나오는 한 단어가 정말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마음밭에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수양회 2박 3일 동안 그 시간 안에 복음을 설사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만 들으면 정말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이렇게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인데요.
27장 그 1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6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6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리브가가 분명히 그 형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그 야곱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언젠가는 이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삭이 말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삭이 이 말씀을 할 때까지 리브가는 그것을 이렇게 집중하고 그 말씀을 그냥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축복의 시간이 올 때까지 리브가가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결국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듣지 못했으면 야곱에게 이 귀한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걸 목사님께서 어떻게 비유해 주셨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흘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결국은 그 정해진 것을 바꾸는 그 리브가의 어떤 야곱에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10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에서도 아들인데 에서에게 가야 되는 일인데 리브가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그 25장 말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앞에 보면 25장에 보면 그 19절부터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19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두 자녀가 태어나는 그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됐던 것이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만났는데 지금 이 자녀를 낳을 때 60세예요. 그러면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한 시간이 엄청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 간구함에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리고 여기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면 축복이 결국은 작은 자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머니도 리브가도 알고 계속 이거를 지금 이 축복을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태어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가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야곱에게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참, 그리고 그 안 것을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보시고 다 알아서 알겠지만 왜 그 에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장자권이, 축복이 장자권인데 그 축복을 왜 에서가 놓쳤는지 이렇게 우리가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수양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리브가가 그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해 주셨냐면, 저희들 너무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연결해서 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하고, 아까 그 리브가가 이렇게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이 넘어가게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참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여기서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받아오게 하고, 또 이 중요한 시기에 리브가를 통해서 또 리브가가 형 대신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야곱이 겁이 나잖아요. 만약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속인 걸 알게 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 27장 13절에 보면,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야곱이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이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그 말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사실 그것을 이렇게 엄마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따를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죽음이라는 게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말씀 듣고 이렇게 복음 풀어주실 때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나 이렇게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깨달을 때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 마음 상태,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이렇게 순종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오늘 제가 창세기 7장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7장 12절, 13절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요 앞에 보면 7절 말씀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아까 이삭이 그 자식을 달라고 20년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사실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동부수양에 가면서 그 수양에 가는 목적과 수양회를 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그 시간을 찾고 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 중에 몇 구절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면 주신다고 돼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한번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전심이란 말이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내 마음을 다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목숨까지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수양에 가고 그런 마음으로 동부를 간다면 과연 그 안에서 내가 얻지 못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한번 하게 됐고요. 그 또 비슷한 말씀이 그 시편 119편에 보시면, 시편 119편이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가 참 예전에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LA에서 목사님께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참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인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그 앞부분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대요, 저희를. 그리고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 어떤 내가 병들거나 어떤 내 육신에 큰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있지만, 우리가 수양회를 갈 때 정말 하나님께 나를 위한 기도, 또 그 모임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저 자신이 이렇게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사실 다른 영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뉴저지나 또 버지니아 동부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이 복을 받고 그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기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결국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요즘 이렇게 한국 형제님들 와가지고 자매님들 와서 함께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왜 생각났냐면 그 야곱의 얘기를 들으면서 뺏은 거잖아요. 그리고 에서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빼앗긴 거고. 그래서 정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결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천국에 대한 이런 마음이 내가 이것을 침범해서라도 내가 기어코 가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서처럼 그냥 내가 큰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권리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그냥 에서가 그것을 놓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27장인가요? 거기 다시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34절인가요? 27장 34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에서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축복을 달라고 할 때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근데 이삭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 에서는 그냥 내 것이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정도로 그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거에 더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에서가 야곱에게 그 귀한 축복의 그것을 빼앗긴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에 내가 정말 그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받은 말씀이 그냥 이렇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내 마음에 항상 두고 있지 않을 때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정말 이렇게 근데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어 라고 할 때 그 깨달은 것이 그냥 그 깨달은 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것이 나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치 않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 뒤에 야고보서에도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죽은 죽은 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애쓰는 나에게 그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결국은 내가 이렇게 들은 말씀이 결국은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것조차도 이렇게 빼앗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면서
이번에 이렇게 동부수양에서 목사님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전해 주실 때 그 말씀들이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이렇게 정말 와닿고 수양회 때마다 얘기해 주시지만 성경을 정말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 그 구절에 쓰여 있는 한 단어들이 정말 다 사랑이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목사님이 또 깨달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풀어 주시는데, 그 말씀들이 내가 수양에 다녀오고 내가 이렇게 그 말씀에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사실 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시간은 지나가듯이 또 내가 언제 그 말씀 들었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즘 이렇게 교회 와서 낮에 한국 형제 자매님들 덕분에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성경을 많이 볼 것 같지만 참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동부 가서 느낀 건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안 보고 있지? 성경을 듣고는 있고 성경을 편집하면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그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라는 내 마음이라는 게 참 많이 들어왔는데, 말씀 구절 보면 이번에 목사님께서 이제 라합 기생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 듣다가 갑자기 이 창세기 27장 듣다가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정탐꾼을 향해서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더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한 그 일을 들은 거잖아요. 내가 당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뒤에 말씀이 사실 이번에 수행의 마지막 과정에서 저희가 다니엘을 보게 됐는데, 다니엘에서도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상천하지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목사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세상 소식들, 또 성경 말씀, 이 성경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수양이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실 때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 라합처럼 이런 마음이 됐을 때만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녹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강팍하다라는 게 정말 화가 나 있고 이 강팍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가 있는 것 자체가 강팍한 거잖아요.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 가운데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 강팍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내 마음이 녹았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수양회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녹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쏙쏙 들어올 텐데, 그리고 그 떨어지는 말씀을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인데, 그것을 왜 그것이 안 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이 녹을 정도로 내가 거기에 지금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지금 다른 것에 이것보다 좀 더 큰 것에, 내 지금 삶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것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앉아 있어도 결국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듣다가 또 하나 연결됐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그 무비보셋 얘기해 주시면서 그 요나단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사무엘 하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인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 마음 상태를 내가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사무엘하 18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결국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 왕궁에 가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계기가 결국은 요나단 때문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치고 들어와 갖고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송할 때 도대체 저 조그만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그 사울 왕이 물을 때 다윗이 내가 누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위에 보면 58절에 17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래요. 베들레헴 사람 자기를 소개하고 여기에서 뭐 어떤 대단한 그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을 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대요. 한 마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할 때, 또 수양회 갈 때, 우리가 같이 어떤 전도하러 움직일 때 저희들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라고 기도 참 많이 하는데, 그 한 마음이 내가 한 마음이 된다고 해서 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픈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 내가 간절히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내 마음 상태가 겸손해지고 순종적이고 낮아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마음조차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의 적이 되는데 그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결국은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가 이 마음이 됐을 때 결국은 서로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참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복을 받은 인물들이 결국은 다 하나같이 복을 받는데 앞서 여기에 보면 순종하든지 결국은 내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룻기 말씀해 주시면서도 제가 거기서도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됐던 것이, 룻기 보시면 사무엘상 바로 앞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그 두 자부를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너 둘은 모압 지방 사람들이니까 이제 자녀가 다 죽었으니까 둘 다 과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룻이 가로되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의 마음이 간절한 거잖아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치 않고 중간에 내 마음이 변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서 내가 죽기까지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마음 상태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물 흐르는 대로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내가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수양회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목사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이제 제 자신과 야곱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 근데 그 야곱이 뭔가 잘한 것이 많아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은 사기꾼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제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결국 그 모습 그대로, 그 야곱의 모습 같이 더하면 더했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 야곱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듯이 저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20여 년 전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나서 목사님 얘기하시는 정말 작은 한국의 작은 나라 중에도 가장 골짜기에 가장 아무도 저도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봐요. 저희 교회를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이 이렇게 열어 주시지 않았으면 만날 방법이 없는데, 보게 하시고 어쨌든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길을 제가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구나. 근데 그 좁은 길이 결국은 내가 택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내 마음에, 또 사단이 주는 마음에 넓은 길을 가고 싶잖아요. 좀 더 편한 길을 가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이 지난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길에 내가 아직도 서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이 이번에 야곱이 받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자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복을 받은 게 어머니의 말씀 순종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많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그 여정에 어쨌든 시작이 되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눈앞에 내 삶이 끝나서 내가 천국 가는, 내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삶의 길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또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뛸 때에 결국은 내가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또 교회에서 목사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동부 갈 때 항상 이렇게 들었던 마음이 제가 이제 엊그제 그 맨하탄을 갔을 때 갑자기 그때 옆에 있는 형제한테 그랬어요. 나는 여기 맨하탄에 와서 한 번도 저기에 내려가서 가본 적이 없어. 15년을 왔어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즐겁게 그 곳에 가서 보고 누릴 때 사실 차를 지키면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 그 안에서조차도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가서 그 복잡하고 그런데 똑같이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그 모습보다도 내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땐 그런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말씀 내려주실 때 그 말씀을 3시간 듣고 어떤 분들은 딱 끝나자마자 침대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참 많은데 이번 수양회를 거치면서 제 마음 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한국을 잠깐 수양회 전에 한국을 잠깐 갔다 오게 됐는데 그 한국 갔다 오는 그 2주의 시간 때문에 제가 동부 가서 하나도 피곤치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부에 갔을 때 이렇게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서 5시 되면 딱딱 이렇게 깨어지고 해서 그것조차도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막 잠 못 자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또 저 때문에 이런 모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울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가를 그 형제자매들 위해서 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기쁜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는 건 내 마음이 그렇게 좋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이 성가대 쓰시는 젊은 형제님들 다 같이 갔잖아요. 이번 타이밍에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가는 시간이었는데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뭐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그냥 그 젊은 형제님들이 수양회 때 가서 말씀 잘 듣고 그 입술을 증거해서 나와서 지난 주일 저녁 모임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얼굴만 봐도 사실 알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너무 고생하고 힘든 건지 아니면 저분이 정말 기뻐서 이렇게 이번에 같이 한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한지를 아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형제님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저렇게 좋은데 목사님께서 한 형제 한 자매가 저렇게 와서 말씀 듣고 그 앞에 간증하고 내가 이래서 좋았노라고 그 말 한마디 할 때 목사님 얼마나 기쁘실까. 나도 좋은데.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렇게 조금 아주 작은 부분 바뀐 거에도 이렇게 기쁜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자신 또한 사실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거나 내가 이렇게 입술로 증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오늘도 목사님께서 잠깐 그 갔다 온 소감을 하라고 했을 때 전혀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 받은 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 또 저희들 앞에 이렇게 주어지는 저희가 수양회가 없으면 저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수양회 때문에 이 교회에 연결돼서 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수양회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회를 위해서 결국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마음을 거기에
다 이렇게 100%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또 저희들 이렇게 갔다 오면서 마지막으로 그 동부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제가 지난 한 15년 넘게 이렇게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봐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하시잖아요. 연세도 들어가시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이 또 어떤 분이 됐든 그 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동부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부 모임이 있기에 저희들이 거기에 동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되고 또 저희도 동부 수양회 때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연락돼서 한 마음이 됐듯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제 입술로 형제자매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혹여나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숨겨주시고 또 저희들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만 듣는 또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교회 안에서 보호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미처 아직도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또 하루속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드리며 또 말씀 전하시고 또 앞으로 수양에 준비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 있으면 하루속히 또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